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줄로 압니다만 이 플라톤 그의 책 국가에서 동굴의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족이 수갑에 채워진 채 동굴에 갇혀 있는 겁니다. 평생 사슬에 묶인 채 동굴 안쪽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두운 그림자만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그림자가 실제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쇠사슬을 풀고 동굴 바깥쪽을 경험을 합니다. 동굴 바깥쪽을 봤더니 찬란하게 빛나는 햇볕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들이 그 앞에 펼쳐진 겁니다. 와,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 그래서 동굴에 갇혀 있는 자신들의 친구들을 향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들어가요. 얘들아, 동굴 밖을 나가니까 너무나 아름답더라. 환하게 태양빛이 장렬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 수가 없더라. 나가보자. 그랬는데 그 동굴 안에 갇혀 살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이 친구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정신이 나갔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일평생을 동굴 안에서 갇혀 지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몸을 돌이켜서 뒤로 돌아보기만 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자연을 만끽하게 될 수 있을 터인데,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 베이컨은 이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동굴의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것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빠진 사람, 이 거짓된 진리, 거짓된 신념에 빠지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지 않잖아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되었다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이라 그러니까 우상.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서도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우상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습관, 자신의 경험, 이 안에 갇혀서 그 외의 것은 단 한 번도 보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우상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동굴의 우상 안에 갇혀서 진실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 깜짝 놀라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온동한데 없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만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참 슬픈 일인데 죽은 이의 그 시신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까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무덤 안쪽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 마리아가 의식적으로 대답하기를 누군가가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겨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답답하여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이켜서 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봐볼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돌이켰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몰랐을까요? 처음 봤기 때문에 몰랐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낸 여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랑을 경험하고 그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한 그 여인이 어찌 예수님의 얼굴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신 줄을 모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슬픔이에요, 슬픔.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 말이 있잖아요. 눈물이 앞을 가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요. 잘 나가던 사업에 부도가 생겨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리고 일평생을 같이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 곁을 떠나버려요. 그러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누가 위로한답시고 여러분 곁에 와가지고 위로의 말을 건네면 그 위로의 말이 귀에 들려오던가요? 안 들려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네가 내 처지가 한번 돼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그래, 위로가 된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극심한 슬픔에 잠기면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요? 슬픔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많은 슬픔 때문에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인 줄 모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고 그 슬픔을 가누지 못하여서 이곳에 있더라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슬픔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내어놓아야 되지, 그것 붙들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 가운데 오스트리아 빈 의과대학의 심리학 유명한 정신의학 교수인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수용소 안에서 동료 유대인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세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부류는 감옥의 그 컴컴한 바닥만을 응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감옥을 넘어서서 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 똑같은 감옥 안에서 같은 위기에 직면하면서 같은 고통의 시내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캄캄한 감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 언제 죽을까 늘 노심초사 그렇게 힘들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다른 부류는 이 감옥을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희망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스스로 다짐을 해요. 나는 반드시 감옥에서 나갈 것이다. 이 감옥 안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도 사람이 희망을 가지면 그 희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간증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그때로부터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꿈을 꿔요. 그 컴컴한 감옥 속에서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있는 그 꿈을 꾸자 그가 결국 그 꿈대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수로서 강연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 동굴 속에 갇혀서 그 캄캄한 어둠의 그림자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몸을 돌이켜서 동굴을 벗어나 태양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그 희망의 세계를 바라볼 것이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서 한탄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슬프니까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셨구나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도 내 사정 모르시겠지, 하나님도 내 형편을 외면하시겠지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될 때에, 그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나를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말년에 질병에 걸린 거예요.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병문안 왔어요. 보니까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아프시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네,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보다 주님은 저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경험하는 고통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절망의 환경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랑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아프지만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을 즐기면서 내가 오늘 고난당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픈 건 아픈 것이고 시련은 시련이고 고난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아픔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스펄전 목사님 고백하였던 것처럼 고통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절망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이제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에서 돌이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수많은 위인들은 엄청나게 큰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화려한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커다란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덤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신격하지 않아요.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절하지 않아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말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현장에서도, 어둠의 현장에서도, 낙담의 현장에서도 나를 손바닥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이 가득 차니까요, 눈에 눈물이 가득 맺혀 있으니까요, 주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마리아를 부르세요. 16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다시 부르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신을 못 보니까 마리아야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스러운 부르심 앞에 마리아의 눈이 비로소 열립니다. 주님을 바라봐요. 아,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라보니여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돌이켰다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돌이켰다.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몸을 돌이킨다라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몸을 돌이킨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쳐 평생을 주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몸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라보니요.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시여.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쳐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바로 라본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예비하고 있는 우리 각자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친히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처지와 너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다. 네가 지금 얼마나 큰 슬픔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것이잖아.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수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슬픔 중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거하시더라면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오, 내 주님이시여, 라본이여,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내 삶의 한복판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부르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며
기쁨의 은혜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라보니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눈물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근심과 고통과 슬픔 대신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기쁨이 찾아오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지금도 슬픔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도 부활한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봐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모든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사명이에요. 사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슬픔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의 현장에서 구원해 주시고 절망과 낙심의 현장에서 은혜 베풀어 주신 이유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불순종과 그런 교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동일하게 다 사명을 주세요. 그 동일한 사명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단순히 감동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사명이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 오늘 자신의 동굴 안에 갇혀가지고 그 동굴 안에 비춰지는 그림자가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어둠과 절망과 슬픔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증인의 삶,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셔요? 왜 은혜를 주셔요? 왜 회복하시고 왜 치유하셔요? 그것은 사명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노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왜 침묵하고 계시나요? 왜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유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넘어지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그림자에게 놓이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득세하고 있나요? 오늘 부활의 그 은혜,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이단이 득세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노니라. 이거 증거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금요 전도대도 좀 오세요. 좀 복음도 좀 전하고 이 지역사회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에만 이렇게 좀 계란 주고 그러지 마시고 그 감격이요, 그 기쁨이요, 그 은혜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빈 무덤을 본 사람은 달려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내 눈에서 눈물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의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느니라. 나는 부활했느니라.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부활의 소식을 가는 곳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증거하면서 살아가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골짜기 절망의 현장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셔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된 은혜를 가지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님을 보았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노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